그러니까 오늘 읽은 36장 전체가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족속,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 사이였지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자권을 잃은 분노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다시 재기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진 왕국, 에돔 왕국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왕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도 함께 누렸고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였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통도 크고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모델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다?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현세에서는 크게 성공했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에돔 왕국을 이루어 번창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이게 헷갈리네요. 읽기도 힘듭니다, 지금. 갠신 읽었어요. 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도, 아버지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헷 족속, 히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 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나중에 진멸의 대상이 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7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아내가 속했던 족속들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 죄악상이 너무나 관영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도 덧입지 못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다른 7족속 말고 다른 족속들과는 화해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두라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화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7족속들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상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서는 그런 족속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할 때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했고요. 동생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오직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늘 근심 중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며느리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이 싫어질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만약에 둘째 야곱까지 그런 여자들과 혼인하게 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이번 명절날 그 시어머니랑 혹시 그런 갈등에 힘들어하신 적은 없습니까?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죽고 싶다. 네. 둘째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내가 무슨 재미를 가지고 살겠느냐, 이렇게까지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착한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싫어했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에서의 가정들은 날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가게 돼요. 그 아내들은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웠고, 자녀들은 출세해서 족장들이 되었고 왕들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 한마디로 명문가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일원이 되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만큼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가정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 또 이어서 보시면 에서는 물질에 있어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돼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는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동생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부자였지만 에서는 더욱더 풍요로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에서의 선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일산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세일산은 어떤 산입니까?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세일산은 어떤 곳이길래 에서가 그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까? 세일산은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높은 지대 땅인데요. 이곳은 에시온 게빌이라고도 하고요. 현재는 아카바라고 불리는 항구를 끼고 있어서 왕의 대로가 있는 땅이에요. 큰 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곳을 떠난 이유는 자신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곳으로 가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부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영영히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라라는 이 명령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는,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의 관심은 어디로 가면 더 번창할지, 어디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취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어떤 번영, 그것만이 그 일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삼성의 가계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삼성의 가계도. 그럼 그쪽 쫙 나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재벌이에요. 이건희만 재벌인 줄 알았더니 다 재벌. 며느리 사이, 사돈, 처남, 할 것 없이 다 어느 집 회장, 다 그래요. 회장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언론사,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삼성가랑 사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쁜 기사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중동, 조선일보 빼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삼성이랑 사돈 관계에 있어요. 제가 잘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마트 잘 갑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수민이를 키운 곳이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가 우리 수민이를 키워줬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도 배불러요. 그 시시코너에 가면. 권선동 한번 가보세요. 한 바퀴만 돌면 수민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예, 이마트가 수민이를 키웠다고 얘기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이마트도 삼성가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가의 오녀, 이병철의 오녀, 이명희 회장. 그렇죠? CGV에서 영화 봤는데 얼마 전에 그 CJ 그룹도 삼성가더라고요. 장남, 이맹희, 그리고 한솔 그룹도 삼성가에 들어있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에서의 가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삼성가 못지않아, 아니 이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소유한 가문이 에서의 가문이었지 않는가. 그 가정에는 하나님만 없다는 것 빼고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쵸?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에서의 가문은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채우려, 조금 더 차지하려. 그것이 그 가문의 목적이었고 그 가문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 벌거벗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난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위해 창고를 많이 지었으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에서는 물질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취하게 돼요. 정치적인 권력까지 얻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아들들은 족장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31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은 왕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31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에돔은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왕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왕은커녕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때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에서 왕 노릇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냐? 그러면 너희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서 31절 말씀은 두 민족의 운명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주 밑바닥을 그냥 박박 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엄청나게 성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정말 바닥을 진짜 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이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패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청명을 주시는도다.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청명을 주시는도다. 왕을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 하나님의 손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에 보시면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은 멸망하되 전멸하여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야곱은 내가 잠시 징계하여도 회복해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에돔은 멸망하되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징계를 벗어나 회복해서 진정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잠시 징계하여도 어떻게 해서 회복하여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이에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오바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곱의 후손은 불이 되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초계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초계, 지푸라기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결국 에돔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침공했을 때 에돔 족속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어느 곳에도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민족, 잊혀진 민족, 역사 속에서 한 줄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번영이나 성공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약속의 자녀들답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3명의 대선 후보자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오직 대선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결국 이 중에 누가 대통령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5년 후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 5년 동안입니다. 그 기간이. 저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불쌍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인다랄까?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아요. 네. 뭔가를 해보려긴 했어요, 5년 동안. 근데 한 일이라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바닥 판 거 말고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5년이라는 생활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세상에 주는 권력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3명 중에 하나도 그렇게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5년 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도 너무나 철저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던 에서의 삶을 뒤따라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부신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그들이 눈부신 화려함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초계와도 같이 바람 속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야곱의 후손들만이, 요셉의 후손들만이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에서와 같은 삶을 쫓지 않게 해달라고,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요셉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